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부활절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무려 오전 9시부터 오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고통을 겪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장례를 치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제자들 중 누구 하나 장례를 치르고자 시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잡혀갈까봐,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까봐 골방에 숨어서 문을 꼭꼭 닫고 지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감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원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신분.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런데 드러나는 거, 자기 신분이 드러나는 거에 무서워서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에게 완전히 찍혔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예수의 제자라는 게 밝혀지면 자기 직위에, 신분에 막대한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다. 이걸 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드디어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단판을 합니다. 예수님 시신을 내어주십시오. 빌라도가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는지 확인하고 시신을 내어줍니다. 그 시신을 자기 동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일까요? 자기가 붙이기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은 새 무덤, 거기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의 시체가 고난당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빌라도가 화를 냅니다. 나는 못한다. 너희에게도 군인이 있으니까 지키고 싶으면 너희들이 지켜라.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하나요? 무덤을 임봉하고 군인들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시신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만에 하나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아들을 죽인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무덤을 임봉하고 그리고 무덤을 지키도록 이렇게 시켰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그런 케이스들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엘리사도 수렙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요. 그죠? 바울도 두 사람을 살렸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과부를 살렸고 유두부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길어졌나 봐요. 그 3층 창 틀에 앉아서 설교를 했다가 돌다 그만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 두 사람이 살렸고요. 예수님도 여러 사람을 살렸죠. 나사로를 살렸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그리고 나인성 바울의 아들도 살렸고 또 지금 정현진 집사님 쇼티 간증할 때 나와서 예수님이 숨 쉴 때 예루살렘에 있던 무덤들이 열리고 그 안에 잠자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죽었다가 나중에 살아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거하고 예수님 부활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그 사람들이 부활한 걸까요? 그게 영어로 쓰면 똑같은데 우리말로 하면 조금 달라요. 죽었다 살아난 건 소생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고요. 소생한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 나중에 결국 죽어요. 그런데 부활은 다시 죽는 게 아니고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무슨 목적으로 부활하셨을까요? 그것은 손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죠. 내가 부활했어.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어. 근데 부활이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냥 부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아주 국가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래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부활의 전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뭐?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전제 조건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죽어라 그러고, 우리 목사님도 심지어 저 어린 아이들한테도 죽어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뭐가 죽나요? 지금 자살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하고 육적인 부활. 육적인 부활은 언제 일어나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적인 부활이 일어납니다. 육적 부활은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불신자도 부활을 해요. 목적이 다릅니다. 믿는 자들은 그때로부터 천국으로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고요.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향하는 거고,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부활은 똑같은데 가는 길이 달라요. 죽어라. 그러면 뭐가 죽는다고요? 몸은 재림 때 부활하니까 몸이 죽는 게 아니고 뭐죠? 내 마음. 이걸 보통 이제 자아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자아, 내 마음, 내 정신. 이게 이제 우리는 그걸 보통 혼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혼. 내 자아가 죽어야지. 그래야지 부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죠. 세상으로 추방을 당했는데 세상은 뭐가 지배를 하고 있나요? 죄와 사망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와 사망의 이 세상으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 지금 온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생기를 가질 수 없고, 그러면 뭘로 살아야 돼요? 혼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의로. 그래서 자기 딴에는 좋은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살고 있죠. 엊그제 말했잖아요. 다 지옥에 갈지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 몇 퍼센트? 10명 중에 9명.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그걸 막론하고, 나만은 천국 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까요? 분명히 말씀하신 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너희 몸은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살 것이 되었으니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게 아니야. 내가 값으로 샀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에 하나님께 여러분 몸 하신 기억 있으세요? 없잖아요. 나도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내가 값으로 샀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값을 얼마나 치르고 샀을까요? 무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 게 아니고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갔다? 하나님으로 넘어갔다. 등기 이전 이름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변경이 됐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여전히 내 몸은 내 거 이렇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되나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셔야 맞는 거죠. 요즘 빌라왕 그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더라고요. 그 사람 왜 그랬나요? 돈으로 빌라를 샀는데 그게 누구죠? 돈? 세입자들 그 엉터리로 사들여가지고 속여서 세입자가 아니죠?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 돈을 빼앗아서 자기가 전부 입마에 포커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집을 샀는데 깡통 집을 사는 그런 꼴이죠. 그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사신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사셔가지고 공짜로 살아라 그리고 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나에게 살라고 허락하신 주인을 잊어먹고 내 멋대로 사는 거죠. 그죠? 어느 날 주님이 와서 똑똑 눈을 뜨고 누구세요? 나 이 집 주인인데 나 그런 사람 몰라요. 당신 몰라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샀다. 그 값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렀을까요? 죽음으로써 왜 값을 치렀을까요? 그냥 놔두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그 세상 속에서 거리에서 단절시키고 구해주고 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거죠.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기억을 못하거든요.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분명히 우리가 회개도 했고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영접했고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여전히 내 몸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뺑뺑이 치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죄를 짓고 그러면 징계를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쳇바퀴 돌듯이 빙글빙글 죄를 짓고 용서받고 계속 됩니다. 사사기 기자는 얼마나 그게 안타깝습니다.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습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자기 의죠. 내 의. 죽어라 하는 거 바로 내 의가 죽어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은 내 의가 죽고
내 의가 죽었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림을 위해서 내 의로 살던 자기 의로 살던 죄인인 나를 구출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인으로 살겠고 칭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칭의 시켜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의인답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의롭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게 의롭게 사는 걸까요? 부활의 목적을 생각하시면 어떻게 사는 게 의롭게 사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우리가 우리 영이 변하는 순간이 언젠가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 영이 변화하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의인으로 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나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깨닫는 것도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인 것을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달아야지 비로소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게 뭐라고요? 고린도후서에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행해야 됩니다. 진리를 행하는 게 뭔가요? 진리는 하나님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행하는 것이 어떤 것? 의롭게 사는 것.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또는 여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요?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꽁꽁 숨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소식을 전해드려요. 믿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서 제자들을 꾸짖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뭔가요? 평강이 헬라어로 에이데네, 히브리어로 샬롬, 안녕. 우리말 하면요, 얘들아 안녕.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보고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반가움, 모든 감정이 섞여있죠. 착잡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는데 주님께서 참았대. 얘들아 안녕. 그러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죄책감에서 회복이 됐겠죠. 그 회복된 제자들을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세상으로 왜 보냈다고요? 진리를 행하라. 이웃사람을 행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속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나요? 안 있나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을 잡고 아직도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나요?
주님이 애타게 지금 두들고 있는데 내 집이야 하고 고집 부리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시겠죠? 우리 모두가 이 기쁜 부활의 날, 부활의 삶이라면 결국 어떤 건가요? 하늘나라에 사는 영생을 미리 앞당겨 사는 삶이 부활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믿더라도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믿더라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게 다른가요? 부활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진리를 향하느냐 못 하느냐, 이웃 사람을 향하느냐 못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서 부활하고 천국의 영생을 미리 앞당겨 사는 그런 부활의 삶을 예수님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